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통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는데요, 꼭 교회에서 직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도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어느 곳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수일을 한다면 목수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좋은 실력으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행정가라고 하면 어떤 일반 민원인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법률가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을 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범죄,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만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그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공인으로서 아주 잘못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령받은 판사가 있었는데, 이제 단독 판사가 아니라 새내기 판사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서의 한 부의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연히 부장판사님은 누굴까? 재판부를 보면 우배석, 좌배석이 있거든요. 우배석 판사는 누굴까 궁금해서 이제 알아봤겠죠. 누군가. 그런데 우배석 판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더래요. 이제 정보일 30대 초반의 여성. 그 다음에 상상
판사들은 일찍 결혼한다. 여자 판사는 일찍 결혼한다. 진짜로 결혼을 나중에 하려고 해도요, 하도 그 투쟁이라고 그러나요? 결혼 중매하는 업체들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한다 그래요. 여성 판사다, 여자 판사는 빨리 결혼한다. 두 번째, 이제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새로 발령받은 누구입니다. 근데 그 여성 판사인 우배석 판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보에 근거해서 이분은 가장 바쁘다는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일주일씩 휴가를 다녀온 걸 보면 아마 결혼 휴가이거나 출산 휴가이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출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 판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매일 녹즙을 배달해서 함께 먹읍시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아마 저분은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 휴가를 다녀왔고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녹즙을 먹는다. 이렇게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저 결혼하신 그 결혼하셨고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판사님 지난주 출산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여자 판사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처녀더러 출산 휴가라니요. 소리를 꽥 지르더래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정보에 근거를 해서 자기 스스로 소설을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그 법률신문에 낸 걸 제가 읽었는데요. 직업적인 사람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나 자기 소설로.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최고의 범죄, 우리아 아내를 범한 것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를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어떤 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이 옹립이 됩니다. 두 왕 체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사장에서 암살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안정을 찾고 난 다음, 인격적인 문제도 이제 다윗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했던 그 사울 집안에 씨가 남았냐,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 정보기관에서 사울 집안에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시바를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 중에서 남아있는 시가 있냐? 그러자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친구분 요나단의 아들
있어요. 그는 정확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모가 안고 튀다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장애가 돼서 절개됐죠. 성경 본문은 쩔뚝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조금 그는 당신의 정치적인 적수도 안 됩니다, 이런 내면을 품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정확히 시바는 알아요. 남아있는 씨가 바로 그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걸 압니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자,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있잖냐? 너의 할아버지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무비보셋에게 준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준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바로 옛날 왕 체제를 보면 선왕의 씨가 남으면 불씨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보셋,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또 다른 곳에 왕위가 있었던 걸 보면 씨를 말려야 하는데도 다윗은 통 크게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바에게 청지기 역할을 해서 네가 네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하면서 바로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라고, 이건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최고의 특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건은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는데요,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느낌도 참 안 좋죠. 아버지를 몰아내는 구테타를 일으켜요. 압살롬이. 말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급히 도망가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 도망갔을 때 그 시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시종, 재산을 관리하라고 하는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 포도주 한 가죽을 싣고 다윗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피난가는 다윗에게.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야 시바야, 무슨 의미로 이걸 갖고 왔냐? 그러자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은 지금 엄청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난해 가는데 이런 음식을 갖고 온 것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두 번째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주인,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가 있냐? 물어보자. 이제 들어보세요.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던데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 그 나라를 나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즉시 내린 명령이 사울의 재산, 요나단, 상속이 된 요나단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 너 가져라 하고 해요. 즉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윗의 실수가 시작되죠. 한쪽 말만 듣고, 더군다나 자기가 가려운 때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바의 말이기 때문에 떡 들었단 말이에요. 한쪽 말만 듣고. 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드디어
구테타가 진압이 돼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나타나요. 그러자 다윗 왕이 묻습니다. 어이 무비보셋,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자 무비보셋이, 임금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절뚝발이잖아요. 발에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피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왕께 참소했어요. 왜냐면 그 나귀에다가 주인이 못하게 싹 빼돌리고 그 나귀에다가 음식을 싣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내조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 이미 내 아비나 내 가족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임금님의 은혜로 내가 그동안 왕의 상에서 먹는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억울하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임금님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러면서 꼭 이 무비보셋의 말 중에서 저는 임금님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임금이 말합니다. 시바, 너에게 주었던 재산 다시 반절 갈라서 반절은 너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이 무비보셋은,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궁에만 들어온 것마도 감사하니까요 그 재산 다 가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시바가 정말 거짓말했냐, 여러 가지 약간의 학설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구약을 전공하니까 내가 볼 때 이 시바가 아주 나쁜 놈이다, 결론이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인지 아닌지 네 의견을 좀 나한테 말해주라,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에 나쁜 놈이라는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좀 설명해 주길 바랬는데 답인 것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지혜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예요, 지혜. 옛날에는 임금에게 사법권까지 지금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은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갖다 가운데 쫙 잘라라 그러자 갑자기 진짜 엄마는 너 그리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고 제가 가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판단의 지혜인데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 덕목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부드럽게 자기에게 접근해 왔던 시바, 그러면서 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모함을 했는데도 그 말을 즉시 듣고 결론 재산 다 주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비보셋에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시바를 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벌하지 않아. 그러면서 벌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랬거나 저랬거나 무비보셋이 같이 자기하고 피난 안 간 것이 기분 나쁘고요. 또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 때 시바가 도와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절대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바 말만 듣든지 무비보셋의 말만 들을 일이 아니라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해야 돼. 내가 임금이 되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리고 뭔가 자기가 가려울 때 도와줬던 그런 것 때문에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옳고 그름은 그런 인정에 매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큰 실수는 안 했는데요, 아직까지. 3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자기를 어렵게 해서. 그래서 검찰청으로부터 300만 원, 200만 원, 2건, 합계 500만 원 벌금을 구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참 교인 이상하네. 그 목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도와줘서 결국은 무죄가 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상대방을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건 이만큼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이만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목사님이 제공했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렵게 하니까 교인이 목사님을 공격했더라고요. 이만큼이고 목사님이 잘못한 건 이만큼이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후배라 도와줬기 때문에, 야, 이 사람아, 당신 마음을 고쳐야 온 목회를 하지 그래갖고 목회하겠어? 그리고 내가 볼 때 당신은 미안합니다, 또라이야. 목사 정신이 아니라 네 정신은 또라이고 꼭 마귀 종이야. 너는 정신병자야. 너 고쳐. 내가 이랬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내가 3년이나 도와준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그 일로 회개하면서 이번 주에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지 이제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 듣고 결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그런 실수하지, 나는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니까 아멘은 않는데 아멘 해봅시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멘 해봅시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들어보면서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도 제목이 정치하는 분들이나 특별히 재판하는 분들이 한쪽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다 동창이나 한 걸음 건너가 보면 동창이나 더군다나 선임한 변호사가 자기하고 가깝거나 뭐 이러면은 꼭 이렇게 구부러진 판단을 하기가 일쑤거든요. 그 속에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정말 단절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길 건너 두 걸음이면 다 알아. 그러니까 법이 무시되고 한다면 이 총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는, 우리 교단 신문에는 12년 동안 교단의 아주 묵은 사건을 이렇게 유장춘 목사가 잘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 주 신문에는, 근데 그 발언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요, 옛날 MBC에서 기자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유명 인사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열심히 했는데 0.3초나 나왔나? 1초도 안 나오더라고요. 1초도 안 나와. 1시간 찍어갖고 1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사 여러 군데서 제가 한 말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요, 앞뒤 다 자르고 자기들이 할 말만 딱딱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다는 말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부분 내니까 기자가 한 말만 도와주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 것은,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언론에서 누가 죽인다고 떠들어도요, 꼭 믿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계속 부흥되다가요, 갑자기 사회적인 신뢰도가 탁 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영락교회의 박조준 목사님이
외국에 가면서 도망가면서 구두 뒷창에다가 뭐 어디다가 뭐 달러를 숨겼다는 등 그런 것을 카메라로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그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정권 잡은 것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로 미국에 가서 자꾸 이것을 말해달라는 건데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뒤잡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도 너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아주 더 좋은 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찾아봅니다. 9장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에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다윗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정확히 누구의 아들이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7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의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나오고요. 28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음식으로 그 다윗의 군사들에게 제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의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인 세력이 팽팽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씨를 찾아서 무비보셋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긴장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마길은 바로 사울의 씨 무비보셋을 부양하고 있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잘못하면 범인 은닉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걸 잃어버릴 행위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린아이를 잘 부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17장 읽었을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갔을 때 거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고 군사를 모아야 되니까 군량미나 이런 거가 부족한데요. 바로 그 군량미에 돕는 사람이 세 사람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마길은 정치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윗을 도울 때 다윗을 도왔고 불쌍하니까 사울의 후손인 그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그냥 데려다가 부양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은 이익 계산하지 않고 옳은 일에 자기 행동을 뚜벅뚜벅 하는 사람입니까? 현대 살다가 보면 이런 이론 앞에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손익을 떠나서 이런 옳은
선이 굵은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시. 아니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옳은 행동을 하는 이 마길의 이 모습이 이 더운 여름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제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예, 참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람은 위태로운가. 위태로워도 옳은 일을 이렇게 하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이 말씀을 이 여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인물들을 놓고 볼 때 참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길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시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주여, 정말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소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고위층들이나 아버지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사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속히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영란법이 실시되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계기에 좀 더 바른 나라, 옳은 나라, 굽어지지 않는 나라, 화살처럼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굽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이름 있는 정치인들 보면 어느 순간 들어보면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이 된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한 참 삶의 실망을 느낍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두 손을 놓아버린 채 미래를 걱정만 하는 나라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열심히 뛰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